할렐루야.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바켓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른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경험했던 이 방언의 문제, 이것은 오래전부터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과연 방언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보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120명에게 전부에게 일제히 내려진 방언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주신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언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날 임했던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내리신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은 아닙니다. 은사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주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으면 이 사람에게 주고 마음에 없으면 넌 싫어? 안 주고. 선물이니까. 값없이 주는 거니까. 그 말은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그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런데 오순절날 내려진 방언은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은사로서의 방언은 왜 주시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방언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선물이 아니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내려진 방언은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강권적인 역사였다. 즉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으로 방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고 신방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고 거기서 환상을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만 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바에서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요바에 베드로 목사님이 계신데 가서 신방 오게끔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신방 대원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이제 성령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거기서 방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외적인 표현으로 나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 신방 대원들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네.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120명 마가 다락방에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46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즉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신방 대원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지금은 그런 표어가 없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 그 앞에 성전 앞에 여기 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탁 나와요.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성령 계심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물세례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걸 알 수 있죠.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함으로 외적인 성령의 증거, 임했던 증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를 했을 때 imputation.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안수를 통하여서 전가되죠. 그래서 손보원교회에서는 안수를 많이 합니다. 오순절 날에 외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안수를.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조영규 목사님 최자실 전도사님 그 당시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신방 오셨어요. 저희 집은 그 두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명절 때보다도 더 귀하게 준비했어요. 한 달 전부터 저는 그 조선기아집에 였는데 거기 때가 많잖아요. 이런 마루에 나무에 기둥에 그거 다 끌로 긁어냈어요. 제가 저희 식구들 온 한 달 동안 청소했어요. 그리고 그때 쇼팅으로 해서 오징어 튀김 그때 최자실 전도사님 토란국 좋아한다고 또 시장 가서 토란도 사와가지고
완전 천국 잔치를 마련했어요. 거기 있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뭐 구역장, 구역들 다 모여놓고 그때 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 사남매, 큰형, 작은형, 누나 저를 딱 앉히고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했어요. 저한테. 그때 우리 큰형이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저는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형이 목사가 됐고 우리 작은형도 목사가 돼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저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주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의 그때 그 주의 종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큼 섬기는 걸 보고 그래서 자녀손들이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요즘도 우리 애들 오면 제가 안수해요. 어제 승주도 안수하고, 그렇죠? 주일날 기범이도 안수하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파테이션, 그 전가된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으로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을 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선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장? 사랑의 장. 거기에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의 문구가 나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일반 지방의 말, other language, 외국어를 얘기하는 외국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잘할 정도. 지금 여기에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바로 그 방언이거든요. 외국어. 외국에서 다 왔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 기도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냈죠. 하늘의 언어, 방언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외적인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의 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 방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개인의 기도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표현되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뭐 섬기는 은사,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오순절 날에 와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증거로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은사 문제로 시끄러워졌을 때 방언이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시로서의 그때 오순절 날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내린 방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된 방언과 달랐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이 방언은
우리 속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지만 오순절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원해야 줘요. 사모해야 줍니다. 선물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계속 원하면 주는 거죠. 그죠? 아버지, 아빠, 핸드폰이 요즘 나온 게 좋다는데, 탭이 좋다는데, 노트북이 좋다는데, 요즘 애들 전자제품 그런 거 계속 얘기하고 원하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내 개인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영성을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귀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원래 방언이라는 건 지방의 언어죠. 그렇죠?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북한의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도 거기에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어라는 말, language.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language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주일날 우리 공부한 거 계시록 7장. 여러분 이 큰 무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귀한 큰 무리에. 그래서 유대인을 남은 자들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 이 두 무리들이 그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능히 설 수 있는, 아무도 그 재앙에 설 수 없는데 이 두 무리들만 능히 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말하는 여기서의 이 방언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 other language, 외국어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120명이 나바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을 하니까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사람들의 모이는 자리로 퍼져나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 77절, 그렇죠? 맥주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다 각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어요. 저 흑인 애들, 저 아프리카도 있고, 저 남미에도 있고, 그래,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다 왔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몰려왔는데 크게 놀랐습니다. 왜? 나는 아프리카 출신인데, 나는 저쪽에 출신인데,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송영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송영교회 여러분 그 출신 중에 황우여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황우여 국회의원 아세요? 아주 중진으로 지금은 뭐 다 은퇴, 어떻게 지금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 그 송현동 그 달동네에서 그 송영교회에서 막 소문난 사람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근데 그분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황우여 국회의원이 청년 때 교회는 엄마 때문에 강권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막 이랬다가 어느 날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하는데 그 영어의 영자 한마디 모르는 엄마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영어 방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똑똑하니까 영어를 다 들었으니까, 아니 우리 엄마 ABC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방언을 할까?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지금 장로님인데 황우혁 국회의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other language이죠. 외국어.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가 어느 부족을 갔어요. 거기서 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나라 부족의 말을 배워서. 근데 다른 부족이 왔어요. 가지고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칼 들고. 그럴 때 이 선교사는 자기 말로 그냥 말을 한 거야. 어둠의 세력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 이렇게. 근데 그 부족은 그 부족의 말로 들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말로 했는데 한국 선교사가 그 부족은 그 부족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죠. 이게.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펼치실 때 그렇게 하신다. 얘기를 들어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을 때 다락방에서 그 자기 나라 말로 고장의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이들 다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이들 다 어부들 아니야? 공부도 못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외국어를 알아? 똑같은 아까 제가 얘기한 성현교회에서의 황우의 장로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방언은 방언, 통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그리고 은사교회가 있어요. 은사주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 그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은사를 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잘못됩니다. 나누어지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이건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공예배 때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특히 강단에서 막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럴 걸 삼가고 저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이크 잡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하기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국말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반 마디 몇 시간을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기도할 때는 관계없는데 우리는 이처럼 오순절 날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방언인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선물입니다. 그건 개인과 교회 유익에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은사는 자기가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방언의 선물을 받았으면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가져가세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쓰질 않아. 선물에 유용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아. 그럼 다시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40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방언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은사를 오히려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님